우리 민족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그 어느 민족보다 종교심이 강하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뭐 덜하지만 예전에는 마을마다 그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을 모신 성황당이 다 있지 않았습니까? 저희 시골 마을에도 지금은 이제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지만 저쪽에 산 밑에 조그맣게 이렇게 지어놓고 누군가 항상 때가 되면 가서 촛불도 켜고 음식도 차려놓고 뭐 하는 그러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물론 우리나라에 보면 여러 많은 조상신을 섬기고 또 심지어는 특정 수목 또 바위나 또 심지어는 동물에게까지 이렇게 또 섬기는 숭배 대상으로 삼는 그러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날은 뭐 집안에 그 강아지가 사람보다 더 귀하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이렇게 집에 들어가면 식구들은 안 반겨줘도 고양이 녀석은 저를 굉장히 반겨주고 막 야옹야옹하면서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요즘은 그래서 오히려 집안에서 키운 애완견이 이제 그 애완견의 존엄성을 지켜주자 막 이런 운동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의 숭배의 대상은 아니지만 거의 그 정도로 그 하나의 인격체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 이렇게 대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자, 오늘날 과학 문명이 이제 발달하고 그 위세 앞에서 그런 민속 신앙의 요소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형편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점쟁이나 또 무당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형태는 결국 어디서 오는 것인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또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지극히 우매한 현상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현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어디에 비유하고 있다고요?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죠. 자, 성경 곳곳에서는 이러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극악한 범죄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역사가 우상 숭배로 얼룩져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하나님 택한 남유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섬긴 결과 결국 이방의 힘 있는 나라들에게 그냥 아주 처참하게 멸망하는,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결과를 낳지 않았습니까? 우상 숭배는 결국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입니다. 물론 무슨 죄든 다 하나님이 다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싫어하시는 큰 죄는 바로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 앞에 절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우리가 신으로 모셔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게만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일수록 이 종교를 바꾼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평생 이렇게 해왔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뭐 내가 어떤 신앙적으로 해왔든 그러지 않았든 평생을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루아침에 놓고 하나님을 믿는다, 종교를 바꾼다, 이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헛된 것을 내가 다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내 모든 인생을 맡긴다라고 결단하는 것은요, 대단한 용기라는 것이죠. 예전에 했던 교회에서 이제 전도 훈련을 하는 가운데 무속인 전도가 있었습니다. 무속인들 전도를 하는 거예요. 무속인 집에 찾아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거 정말 큰일 날 일은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여수에서 사역을 할 때 그 골목이 무당골목이었어요. 무당골목.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좋죠. 가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앉아놓고 같이 그분과 대화를 나눠요. 그러면 연세 많으신 분이요. 그렇게 막 이제 무당에도요 2가지 종류가 있죠. 진짜 신내림을 받은 무당이 있고 이제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무당이 있어요. 그래서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어르신이 그냥 우리 손주 대학 갈 때까지만 내가 이 일을 하고 나 그 다음에 교회 갈라요. 그렇게 하는 분도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해요. 또 어떤 분은 이제 평생을 집안에다가 이렇게 그것을 모셔놓고 살아왔던 사람인데 교회를 왔어요. 그래서 신방을 갔더니 자기는 자기 손으로 이것을 버리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대신 버려달래. 왜? 자기는 버리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더 큰 신을 믿는 큰 신을 믿는 목사님이 좀 이것 좀 버려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거 마당에다 막 쳐박아 버리고 막 그랬던 일이 생각이 나요. 우리 평생을 살아왔던 그런 문화 속에 살아왔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볼 때마다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를 결코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요 질투가 굉장히 심해요. 질투가 많다고요. 나보다 다른 것 더 막 사랑하고 그 앞에서 절하고 그 앞에 그를 더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은요 질투가 나요. 막 속상해 하신다고요. 그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막 그거 속상해 하심. 여러분도 질투 다 경험해 보셨죠? 저 인간이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눈여겨보고 나만 바라봐야 되는데 다른 데 눈 돌리고 있고 그러면 막 질투가 나고 막 속에 부글부글 끓어오르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당신 한 분만을 섬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과 영혼을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모든 우상의 요소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올바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올바른 믿음의 삶은 무엇일까? 올바른 믿음이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 첫째는요, 허망한 것들을 붙잡지 않는 삶이어야 됩니다. 뭘 붙잡지 말라고요? 허망한 것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우상들을 향해서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상대방에게 신이라는 주장을 뒷받침만한 근거를 제시하라 요구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우상들을요 법정으로 지금 불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참 신인지를 한번 우리가 가려보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법정이에요. 법정. 하나님과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법정에 있어서 우상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진짜 신이라면 너희가 신이라는 것을 뒷받침할 만한 것들을 한번 변론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인정하겠다. 내가 너를 참 신으로 인정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여러분, 이제 법정에서 우리가 재판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증거예요. 증거. 그렇지 않습니까? 증거나 증언이에요. 내가 무죄하다라는 것을 증언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통사고 어디 사거리에 보면 그 프랭카트가 걸려 있잖아요. 몇 날 며칠 몇 시쯤에 여기서 무슨 차 무슨 색의 차와 무슨 색의 차가 부딪히는 것을 보신 분들은 연락해 주시라고, 꼭 살해하겠다고. 그 왜 그래요? 증인을 찾는 거예요. 내가 억울하게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이 모든 것을 나한테 지금 뒤집어서 내가 지금 쓸 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증언을 찾아야 돼요. 내가 무죄하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참된 신이라면 확실하게 입증해 보이라는 거예요. 자, 또 22절도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23절 상반절에도 보니까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을 우리가 알리라. 자, 그들이 증명해 보여야 할 것은 뭐냐? 오늘 말씀처럼 장차 다가올 일을 예언하고 또 그들이 예언대로 역사가 진행되었다라는 것을 입증해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신이라는 것을 내가 믿겠다. 또한 누가 진정한 역사의 주관자인지의 여부를 가려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될 일, 그리고 그 너희들이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는지를 보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창세기에서부터 예언하셨습니다. 너희는 400년의 그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너희들은 또 40년의 광야 생활을 할 것이다. 너희들은 또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인류의 구원자인 메시아가 나와서 너희 죄인들을 구원할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에 있는 예언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예언하심이 구약시대를 거쳐오면서 신약시대까지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참신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마지막 예언대로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우리는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우리가 믿어지니까 지금 우리는 교회의 당에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다시 오실 거라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곳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해 보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결혼이나 또 입시나 또 이사 등 이런 중대사를 앞두고 우리는 어딜 찾아갑니까? 네? 어딜 찾아가요?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들, 우리 딸 결혼 날짜가 언제가 좋은지 좀 알려달래요. 교회 권사가 됐으면서도 불구하고 또 이사하는 날을 또 보잖아요. 그래서 손 없는 날이라고 뭐. 우리는 그런 거 하면 된다 안 된다? 여러분, 그거 안 지켜서 여러분 큰일 난 적이 있습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일부러 이사할 때요, 그냥 있잖아요, 그거 이사하면 안 되는 날에 해봤거든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왜 굳이 그런 걸 찾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말이죠. 연말 연시가 되면은 정말 어떤 분들은요, 그 교회 안에서 그러한 구역 모임을 하는데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 아이고, 내가 연초에 어디 가서 뭐 좀 보고 왔는데 올해 내가 잘 풀릴 것 같대. 호랭이가 물어갈, 참말로. 구역 모임 와갖고 그런 소리는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어디 가서 보고 왔는데, 아이고, 내가 올해는 뭐 물을 조심하라 그러대? 뭐 올해는 뭘 조심하라 그러대? 이런 쌀데기 하는 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구역 예배 와가지고 말이죠. 어쩌면요, 점쟁이들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없으면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많이 온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전보로 많이 온대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게? 여러분 중에 한 분도 그런 분들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점을 보고 싶으면요, 저에게 오십시오. 제가 잘 봐드리겠습니다. 확실한 것이 이 안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혹시 정말 아이고, 우리 점 보고 싶으시면요, 저희가 오세요. 저도 웬만하면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과거사에 대해서 족집게처럼 잘 알아맞히는 점쟁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 보면 여러분 막 가서 자랑하잖아요. 저 점쟁이 갔더니 용하대. 내가 막 몇 년 전에 우리 집에 어떤 일이 있는지 다 알아버리대. 저도요, 여러분 몇번 대화하면요,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온지 대충 알 수 있어요. 뻔하거든요. 점쟁이 집 찾아온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찾아오거든요. 그러다가 다 뭐 쌀을 이렇게 돌린 척 하면서 뭔 일이 있었구만. 그때 뭐 있었지? 그러면 자기가 말을 해. 본인이 말을 해. 아이고, 그러니까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어릴 적에 그 상처를 갖고 태어나거든요.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또 우리 어르신들은 남편으로부터 받은, 또 시대의 어른으로부터 받은 상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 하나씩만 집어내면 저도 유능한 점쟁이가 된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설령 그런 점쟁이들이 사람들의 그런 모든 것을 잘 알아맞힌다 할지라도 알아맞힐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네 인생에 당면한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물론 그 순간에는 내가 위로받을 수 있고 그 순간에는 내가 만족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던가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개인과 인류의 역사의 방향을 가늠할 아무런 재간도 없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심으로 역사의 처음과 끝을 아시고 전 역사를 주권적인 그 의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그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신뢰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가요, 진짜 역사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기원 전, 기원 후로 나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류 역사가. 그런데 이제 반기독교 세력들이 이제 기원 후를 다른 말로 이제 표현하죠. 우리 역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만을 의지하는 신실한 성도들의 걸음을 일일이 인도해 가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복되고 아름다운 것만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우상 숭배자들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뭐라고 요구하고 있느냐? 23절 중반절에 보면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워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흔히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복을 구합니다. 다 복을 구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결정적인 패단은 뭐냐? 정작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 우상은 전혀 쓸모가 없다는데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상의 무능함을 말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뭐예요?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인격적인 교제. 인간의 어떤 생명체로서의 그러한 관계를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이 목소리까지 굳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1시간을 떠들어도 어떻게 되겠냐고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이 설교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 그냥 콜콜 주무시고 계셔봐요. 100% 다. 내가 1시간 여기서 떠든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서로 쌍방간에 대화가 있고 반응이 있고 그럴 때 이 대화의 시간이 아름답고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런 관계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괴롭과 힘든 부분을 토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진짜 사랑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환난 날에 수치를 당할 뿐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신앙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요구에 대해서 이방신들은요, 답변이 불가능하므로 침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신들의 주장에 대해서 무효를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하나님은 선고를 내리십니다. 24절 여러분 읽어봅니다. 24절 시작. 이게 하나님이 내리신 결론인 거예요.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과거의 일, 너희들이 예언한 대로 그 예언들이 이루어졌는 증명을 해보라. 너희가 복을 내리든지 저주를 내리든지 해봐라. 그러나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걸 향하여 하나님은 마지막 선고를 내리십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결국 우상 그 자체가 혐오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것을 숭배하는 자들 역시 가증한 존재들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4절에 보면 허망하다 표현하고 있어요. 허망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무 가치가 없을 정도로 허무하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아무 가치가 없을 정도로 허무한 이것들에 몸을 바치고 시간을 빼앗기고 물질을 바치는 그러한 참 가증스러운 참 불쌍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인생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인생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믿어서 여러분 운명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나 예수님 믿었더니 더 좀 속된 말로 그냥 더 안 좋다, 그런 분 있어요? 좀 질문이 좀 그랬나? 제 인생을 보니 그렇더라고요. 제 인생을 보니 예수님 믿으니 제가 이만큼 지금 이만큼 살고 있는 거죠. 제가 어떻게 감히 이렇게 많은 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찬양을 하고 그러겠습니까? 사람들을 그렇게 어떤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안 믿었으면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해봐요. 호텔에서 웨이터를 하고 있을까? 공장에서 3교대 일을 하고 있을까? 어두컴컴한 데서 기타 치고 노래 부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과연 그게 내 인생의 행복한 것일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제 인생엔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랑 많은 여러분도 이렇게 함께 만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저를 만났잖아요. 그런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인 거예요. 일시적인 만족과 기쁨을 혹 줄 수는 있지 몰라도 세상은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삶보다 세상적 가치에 내 마음을 더 쏟고 있다면 그 역시 우리는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우리는 재물의 우상, 권력의 우상에 빠져서 살아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또 자녀들이 우리의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오직 내 아들, 오직 큰아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가 막내해 보니까 안 좋더라고. 그게 오직 큰아들이 큰아들. 우리가 말하면 죽어도 안 들어. 근데 큰아들이 한번 딱 말하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건 뭐야, 나는 아들이 아닌가?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단지 도구에 불과하는 것들에게 우리 인생의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헛된 것들에게 우리 마음과 삶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유일한 분으로 인정하면서 우리는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올바른 삶이란, 믿음의 삶이란 무엇인가? 둘째는요, 무능한 존재에 매이지 않는 삶이어야 돼요. 우리가 허망한 것들을 붙잡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또 무능한 존재에 매이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 하나님이 이제 행동과 말로써 당신만이 참 신이심을 증거하십니다. 이제 우상들에게 한번 너희들이 증명해 봐라, 변론해 봐라 했는데 결국 답이 없자 그들은 허무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고, 이제 내가 참 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25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교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자, 우상의 무능력함과 허탄함을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오늘 말씀처럼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할 것을 예언하심으로써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증명하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듯이
철저하게 짓밟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흙을 만들 때, 토기장이가 진흙을 만들 때 어떻습니까? 진흙을 막 짓이기지 않습니까? 막 세게 밟아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수제비를 만든다고 해봅시다. 밀가루를 반죽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충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합니까? 막 그냥 힘을 해서 음에 소모가 아파 죽겠네 하면서 막 그냥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밀가루를 막 그냥 주물러야 돼. 그리고 숙성을 해놔야 아주 찰진 수제비를, 그러고 보니 수제비가 먹고 싶네. 네. 갑자기 제가 왜 수제비 이야기를 하죠? 어제 유튜브에 우연히 보니까 수제비 만드는 방법, 레시피를 제공하는 게 제가 그걸 봐서 그런가 보네요. 어쨌든 우리가 밀가루를 반죽할 때, 토기장이가 진흙을 짓이길 때 아주 그냥 세게 짓밟아야 돼요. 그것처럼 오늘 말씀이 하고 있는 게 그거요.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유다를 침범했던, 유다를 포로로 끌고 갔던 그 바벨론을 짓밟아 버릴 것이다. 그런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또 26절도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번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자, 이와 같이 우상들 중에 고레스가 등장할 것이라고 예언한 자들이 있었냐라는 거예요.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나라고 확언한 자가 있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섬겼던 그 우상들이, 너희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또 바사의 왕 고레스를 세워서 그 고레스가 바사라는 나라가 바벨론을 이렇게 짓눌려서 너희들을 포로에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거라고 예언한 우상들이 있었냐라는 거예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왜 대답을 못 하실까? 세상에나 여러분도 이스라엘처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입니까? 예? 있었어요, 없었어요? 뭐가 없었던데요? 그래요. 한 우상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철저하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우상 중에 고레스가 등장할 것이라고 예언한 우상이 있었냐? 또 반드시 그것이 일어나리라 라고 확언한 자도 있었냐라는 거예요.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아멘. 하나님이 처음으로 시온에 기쁜 소식을 전할 사람을 예루살렘에 보낼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은요, 그냥 지극히 내 개인적인 거예요. 나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고, 우리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대부분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빌 때? 여러분은 그렇게 빌지 않죠. 비는 사람들을 볼 때 그렇게 빌어요. 아이고, 우리 집안에 복을 주시고, 우리 가문에 복을 주시고,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그런 거예요, 대부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물론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이 복의 개념은 그냥 일시적인 것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이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걸 넘어서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역사의 어떠한 흐름을 예견하시고 그 역사의 흐름대로, 예언하신 대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제시하는 증거는 장차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귀환을 도울 한 인물의 출현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킬 동방에서 출생한 고레스입니다. 그렇다고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메시아, 무슨 선한 메시아와 같은 인물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데 쓰이는 도구에 불과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인물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그 속박에서 해방시켰던 것처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악의 사슬에 묶여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그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중심의 흐름 속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이 비록 세상을 움직이는 힘처럼 여겨질지라도 실제로는 죽어있는 우상과 다를 바 없는 존재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힘이 있는 자가 또 권력 있는 자가 이 나라를 지배하고 이 역사를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거 역시도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영원한 권력자는 없습니다. 영원한 강대국은 없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봐도 수많은 강대국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또 다른 강대국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이렇게 계속 반복된 역사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우리 곁에 계속 존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 신으로 섬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등장했다가 사라지고 수많은 권력자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그런 역사의 반복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우리 곁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허무하고 또 무능한 존재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또 우리의 시간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복음 외에 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참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안겨다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최고의 기쁜 소식이고 그 기쁜 소식을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헛되고 무능한 것에 내 마음과 삶을 빼앗기지 않도록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 것들에 사랑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5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 신이 너는 어떻게 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따라서 합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자.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해서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하여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올바른 믿음의 삶이란 무엇인가? 마지막 세 번째는요, 공허한 것들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공허한 것들. 자, 2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도다. 29절.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 뿐이니라. 아멘. 오늘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다? 헛되다, 허무하다. 그들이 만든 우상은 다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다. 겉은 아주 멋있고 화려하게 만들었지만 속을 두드려 보면 텅텅텅 속이 비어있는 그런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 예수님이요 굉장히 초라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막 화려하게 막 그렇게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백마를 타시고 막 화려하게 오셨다 그러면 과연 사람들이 그 가난하고 힘든 그 병든 자들이 과연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
어쩌면 겉만 화려하고 속이 비어있는 우상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신으로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 아주 오실 때부터 그냥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나도 너와 같은 처지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친히 보시고 물으셨는데 단 하나의 우상이나 우상 숭배자들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자신 있게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이방의 우상들은 실체가 없기에 그 자체를 주장하는 것이 매우 공허한 이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바람과 같이 허무하며 무질서와 혼돈 그 자체다. 오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다 무언가를 섬기고 살아갑니다. 만약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다면 다른 무언가를 다 섬기고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섬기는 다른 그 무엇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우상들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섬기든 그 자체가 다 우상들이라는 거예요. 에이구, 나는 뭐 종교도 없고 나는 섬기는 것도 없어 라고 하지만 다 알고 보면 뭔가를 다 섬기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른 무엇이 성경이 말하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물질과 권세를 소유해도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고 공허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그 대중 연예인들, 인기인들이요, 어떻게 됩니까? 결국 마약에 빠지게 되고 또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되고 다른 세상의 향락적인 문화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막 환호를 받고 인기를 받고, 어떤 가수가 구례 지역에 온다 그러면 그 팬클럽이 버스가 막 전국에서 막 몇 대가 와가지고 막 오빠, 나이가 많든 적든 오빠 해가면서 막 그렇게 봉을 흔들면서 막 그 리본을 꽂아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환호를 받고 박수갈채를 받고, 그래도 그 순간에는 너무나 행복하고 하늘을 날 것 같은데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공허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허무해지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그런다고 해서 마음대로 친구들을 만날 수 있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놀 수 있습니까? 놀지 못해요. 그러나 늘 폐쇄적인 공간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어떻습니까? 마약을 하게 되고 그 순간을 잊고 싶어서 알코올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행복한 인생인가? 그렇게 해서 많은 뭐 행사에 오면은 보통 한 번 뛰는데 몇 천만 원씩 들잖아요. 그 몇 천만 원 받은 거, 그게 과연 그 인생에 행복을 주는 것일까? 그렇게 벌어서 뭐 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공허함을 느낍니다. 저도요, 예전에 막 그렇게 막 밤에 이렇게 금요 기도회 때 막 그 통성으로 인도하면, 찬양 인도하면 막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 그러고요, 막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모습 보면 막 나름 막 희열을 느꼈거든요. 오늘도 통했구나. 야, 오늘도 통했어. 야, 오늘도 성공했어. 막 그런 내 자신의 그런 희열에 빠진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아무리 막 성도들이 은혜 받고 은혜 받았습니다 막 말을 해도 집에 돌아가는 길은요, 허전하고 허무하더라고요. 공허하더라고요. 이게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연예인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대부분 그런 고백들이라고요. 하나님 인기 절정에 있을 때 몰랐대요. 그러나 늘 공허함이 있고 뭔가 불안함이 오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 인기 연예인 중에요, 막 공황장애도 많고 또 우울증도 많아요. 약을 계속 복용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다가 어떤 동료 연예인들로부터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가게 되고, 연예인들 모이는 교회에 나가게 되고, 또 거기서 말씀 공부를 하면서 그 마음의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다, 자랑하고 다닌다 라고 고백한 연예인들이 많아요. 그런 연예인들은 대부분요, 이제 당당하게 그냥 세상으로 나가더라고요.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냥 나가더라고요.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언가 알 수 없지만 밀려오는 허전함과 공허, 그것이 바로 죄인의 인생들에 찾아오는 영혼의 갈증인 것입니다. 이런 영혼의 갈증은 이 세상에서는 결국 채울 수 없습니다. 인생의 공허함에 빠져 소중한 시간들을 낭비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오늘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서만이 답답하고 텅 빈 것과 같은 우리의 마음과 삶을 시원하게 해소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짐을 경험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그 풍성한 생수를 받아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무능하고 허탄한 존재에 대하여 얽매이거나 붙잡지 말고 생명의 주님만을 붙잡는 삶, 그러한 삶이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허망한 것들을 붙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능한 존재에 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공허한 것들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행복을 여러분 하나하나 이제 캐가야 돼요. 어마어마한 행복이 지금 그 예수님 안에 묻혀 있다고요. 여러분 밭에 금은 보화가 가득 묻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밤낮 가리지 않고 그걸 캐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천국 그 복음의 그 보화가 예수님 안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하나 이제 캐가야 돼요. 다른 거 여러분 눈 돌릴 이유가 없어요. 이제 그것만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잘해 오셨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멈춰버리고 지옥 간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 잘 믿으시고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날마다 새로운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삶 속에 진정한 행복과 기쁨, 만족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아래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